네, 안녕하세요. 바르트는 칼뱅이 정의한 교회의 임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교회의 한계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어서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생활 조건, 곧 교회의 정치 체제, 교회의 특별한 과제, 이중적인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 이제 말합니다. 바르트가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은 교회 정치입니다. 우리는 종종 일반 신자들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교회 정치를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를 대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부 정치 목사와 정치 장로들이 노예와 총회에서 보여주는 그릇된 행태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정치를 세상 정치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곧 노예와 총회 차원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갖는가 하는 권력이나 어떤 가치의 배분으로 이해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파당과 파벌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행태는 세상의 정치꾼들이 보여주는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정치는 본질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전통은 다른 교회들보다 교회 정치를 특히 중요시해 왔습니다. 그것은 칼뱅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칼뱅에 의하면 정치 질서는 타락 이후 모든 것이 혼란과 무질서에 통째로 삼켜져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회 전체에 부과하신 잠정적인 질서입니다. 이 질서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의 때까지 임시로 적용되는 과도기적인 질서이며, 그 완성을 기다리는 동안 모든 인간 사회는 혼돈과 무질서 상태를 피하기 위해 잠정적인 질서, 곧 정치 질서라는 인간적 조직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칼뱅은 이 질서가 특히 교회에서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들의 시간적이고 잠정적인 형식인 교회 안에서 질서가 깨질 때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예가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는 교회 정치의 핵심은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주권을 온전히 드러낼 것인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복음의 설교와 성례를 통해서 선포되고 제시되며 그의 영예가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유지될 때 그리스도의 주권은 확연히 드러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칼뱅의 교회 정치의 특징은 교회 정치를 교회의 창립과 일치시켜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자연적이거나 역사적인 인간의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리스도에 의해 창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칼뱅은 교회의 주도권은 사도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도의 직분을 위임한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회의 토대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라는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칼뱅에 의하면 교회 정치는 인간의 주도권의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주님께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정치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곧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회, 성공회와 감리교회 같은 감독 정치제, 장로교회의 장로 정치제, 회중교회의 회중 정치제가 그것입니다. 각각의 정치제의 특징을 간략히 말하면, 감독교회는 교회 안에 어떤 한 사람에게 모든 권위가 집중되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고요. 장로교회는 교회 안에 어떤 자들에게 권위가 주어지고, 회중교회는 교회 안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권위가 주어지는 정치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그의 능력 외에 다른 어떤 능력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님은 성경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달리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의 그 어떤 정치제도, 즉 감독 정치제나 장로 정치제나 회중 정치제도 그 자체로서의 권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감독 정치나 장로 정치나 회중 정치나 그 어떤 정치제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의 명령에 복종하는 한에서만,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그의 모든 결정을 성경의 표준에 종속시키는 한에서만 권위를 가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정치제를 다른 정치제보다 선호할 근본적인 이유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궁극적인 권위는 어떤 자나 어떤 자들 혹은 모든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칼뱅은 인간적인 모든 교회 정치는 단지 부차적이고 대리적인 것일 뿐이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한 권위를 가질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물론 그가 기독교 강요에서 발전시키고 제네바 교회에서 실행한 교회 정치는 장로 정치제였지만 그는 감독 정치를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칼뱅은 감독직의 전제적이고 독재적인 위적 형태가 제거되고 감독이 설교와 가르침과 목회적 돌봄에 충실한 한에서 이러한 감독제를 교회 정치의 한 형태로 인정했습니다. 교회 정치면에서 칼뱅의 관심은 오로지 교회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주권을 확립시킬 것인지 그것에 있었습니다. 오늘의 교회의 개혁과 갱신은 교회 정치의 이 신학적 의의, 곧 예수 그리스도만을 교회의 유일한 머리와 주님으로 드러내려고 애쓸 때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신학문답 동영상 교회의 조항 1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르트가 두 번째로 언급하는 것은 교회의 특수한 과제입니다. 세상에는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건설, 양극화 해소, 생태계의 보전 같은 반드시 필수적인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 사회를 변혁하고 이런 목적을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은 교회의 노선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과제는 보다 단순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재와 통치를 상기시켜주고 사람은 그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도 같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교인은 국가에 대해 매우 특별한, 매우 구체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인은 국가를 신적인 제도로서 인식하고 국가에 대한 복종을 가르칩니다. 또한 교인은 이 신적인 제도의 신성함을 선포하고 국가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항의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인은 이런저런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 복음을 그러한 정치적인 정당과 연결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인은 국가에 대한 충고나 항의나 어떤 해결책들을 제공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인은 어떤 특정 정치 집단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지적인 영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과제는 참된 철학을 공표하는 데 있지 않을 것입니다. 확실히 이 또한 수행되어야 하는 과제이지만 그러나 교회가 행하는 일은 아닙니다. 교회는 여기서 또한 복음의 통지와 성경 주석과 신앙 고백 같은 교회의 고유한 과제에 만족해야 합니다. 예로부터 교회는 끊임없이 그의 과제를 부당하게 확장하려는 위험에 직면해 왔습니다. 실로 많은 목사들이 여러 가지 일들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교회에 반드시 필수적인 저 고유한 과제를 내버려 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목사라면 언제나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목사며 설교자인 내가 관여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바르트에 의하면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과제의 집중입니다. 바르트는 계속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양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양들이 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선 우리의 양들을 보살핍시다. 교회의 과제는 우리가 전적으로 그것에 헌신해야 할 만큼 아주 필수적이고 신학은 우리가 또한 철학에 흥미를 느끼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중요하다고 확신합시다. 이렇게 그의 과제에 집중하는 것으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교회는 그의 특수한 역할을 다할 것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요구하신 일입니다. 바르트는 세 번째로 교회의 두 가지 측면, 이중적 측면에 대해 말합니다. 칼뱅이 사도신경과 성경을 따라서 규정한 것과 같은 교회는 이중의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직 세상적이고 인간의 약함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초라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고지하기 때문에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마치 그 안에서 우리가 매우 밝은 빛을 보게 되는 매우 어두운 거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하나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비교하고 교회는 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구실로 교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약함을 통해서 알려지기를 바라는 바로 그 나라를 배신하는 것이고 우리는 실제로 그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없게 됩니다. 다른 위험은 교회는 그 나라가 아니며 교회는 우리가 말한 바 있는 아직 아니의 표지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을 망각하고 교회를 드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바르트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심 사이의 이 짧은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교회의 현실적 상황의 중대성을 규율에 순종하는 소망, 규율에 순종하는 소망으로 즐겨 표현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한 규율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망, 이 두 가지 것들이 언제나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시대를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겸손하게 교회 현재적인 비천함 속에서 그렇지만 영광스러운 메시지의 지참인으로서 메시지를 지닌 자로서 살아가는 법을 자각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소망한다면 우리는 비참하고 초라한 교회에 확고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체적 교회 안에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찾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